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외롭고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고 말입니다. 오늘은 이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위로와 소망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서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과거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성경은 이 약속을 반복해서 구약과 신약 전체에 걸쳐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의 약속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떠난 뒤 여호수아가 느꼈을 두려움 속에 하나님은 직접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호수아는 120세의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았습니다. 가나안 정복이라는 어려운 과제가 앞에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4번이나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가장 어두운 골짜기에서조차 버려지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며 광야에서 도망 다니는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고 가족들도 위험에 처했습니다. 죽음의 위협이 늘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낙심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흩어진 백성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은 민족사에서 가장 절망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조국을 잃고 성전이 파괴되고 모든 것을 빼앗긴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서도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라고 했습니다. 물과 불은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요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위험 속에서도 안전하다는 약속입니다.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에서 다윗은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늘 끝에서 바다 끝까지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신약에서의 확증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버리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다는 것은 제자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3년 동안 함께 생활하며 의지했던 스승이 떠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어떻게 교회를 세워야 할지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신약 시대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초대 교회 성도들은 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재산을 몰수당하고 직장을 잃고 가족들과 헤어지는 일도 많았습니다.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돈을 사랑하거나 물질에 의존하고 싶은 유혹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에서 바울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사랑의 확실성을 선포합니다.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바울은 수많은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파선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확신에 찬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9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라고 했습니다.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는다는 고백입니다. 성경 인물들의 증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버려져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완전히 버려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39장 2절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할 때도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결국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온 가족을 구원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며 광야를 헤맬 때도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에서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 거주하며 십광야 산지에 머물매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사울이 3,000명의 정예 부대를 이끌고 다윗을 쫓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셨습니다. 시편 18편 2절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는 절망하여 로뎀나무 아래 쓰러졌을 때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떡과 물을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엘리야는 자기는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했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승리했지만 이세벨의 위협을 받고 엘리야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죽고 싶다고 할 정도로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부터 6절에서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 엘리야를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호렙산으로 인도하여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혔으나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서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통하여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셨으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노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떠났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서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힘을 주셨습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다니엘 6장 22절에서 다니엘은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라고 고백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니엘 3장 25절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보니 결박하지 아니한 내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의 아들과 같도다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위험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한나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나는 아이가 없어서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사랑해 주었지만 아이가 없다는 것 때문에 분인나에게 조롱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장 20절에서 한나가 임신하여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고 사무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또한 현대에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버리지 않으신 실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노신사가 있었습니다.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살아가며 자주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방 한쪽에는 성경책이 항상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람은 나를 떠났지만 주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그래서 나는 여전히 혼자가 아니다.
이 고백이 그분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또 한 목사님이 선교지에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반대, 건강의 악화, 재정의 어려움까지 겹쳤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믿음 때문에 결국 선교의 열매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업가는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직원들에게 임금도 주지 못하고 가족들에게도 면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마세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그는 작은 일부터 다시 시작했고 몇 년 후 이전보다 더 큰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한 어머니는 아들이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을 때 병원에서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을 버리지 마세요. 의사들은 희망이 없다고 했지만 그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년 후 기적적으로 아들이 깨어났고 지금은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에서, 신약에서, 그리고 지금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겠다. 혼자라고 느껴질 때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시편 68편 6절에서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을 가정에 거하게 하시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로운 사람들을 특별히 돌보시는 분입니다. 외로움은 현대인들이 많이 경험하는 감정입니다. 코로나19 이후로 더욱 많은 사람들이 고립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SNS로 연결되어 있지만 진정한 관계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아시고 함께 하십니다. 앞날이 불안할 때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이사야 41장 13절에서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고 계시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실패했을 때를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떠나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미가 7장 8절에서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둠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실패는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업에서 실패하고 인간관계에서 실패하고 건강을 잃기도 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우리를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실패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시편 23편 4절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이 맞이해야 할 현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시고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변하고 환경은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말라기 3장 6절에서도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일관되게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다윗에게, 이사야에게, 제자들에게, 그리고 바울에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약속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부터 1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보아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설령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낙심 속에서도 소망을 붙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함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서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끝까지 책임지고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도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완성하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서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픔을 아시고 함께 아파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족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래가 불안하고 두려우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좋은 길로 이끄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시편 27편 10절에서 내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라고 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들도 우리를 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만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시편 94편 14절에서도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기업을 떠나지 아니하시리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소중한 기업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 2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손 안에 있고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중으로 보호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바울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라고 했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